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이 시간 또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 또 이 귀한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또 안식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부응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부응.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쫓아서 응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그러한 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한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에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누가 밥 먹자고 약속을 하면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밥 먹자고 약속했던 그분이 나보다 더 맛집을 잘 알거나 아니면 그분은 한 번 사줄 때 제대로 한턱을 쏘거나 그래서 한번 밥 먹자고 내게 약속을 하거나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만사제치고 내가 그 집은 꼭 간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꼭 맛있는 걸 먹을 거야. 그분은 꼭 해주시는 반찬이 장금이처럼 맛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밥 먹자고 해도 별로 이게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밥 먹자고 했지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든지 내 취향은 아닌데 자꾸만 이상한 걸 먹자 이런 거 했을 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분명 본인이 밥 먹자고 했으면서 돈은 나보고 내라 그런 분들 꼭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이 밥 먹자고 하면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갖거나 같이 일할 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은 못 믿어온 겁니다. 뭔가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처럼 그대로 잘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은 기대감이 1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했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젠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서로 간에 부담을 주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항상 기대가 되지만 그 기대가 되는 이 사람이 영원토록 나에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실망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 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시편 22편 5절 말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황이라는 이 말이 실망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시다.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만족을 주십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성도님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와 상황이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항상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선택하심에는, 결정하심에 있어서는 결단코 후회가 없다, 돌이키시는 일이 없다, 이것을 다시 뒤로 무르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들이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잘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옆에서 지켜보신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냥 선을 이루지 않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한 모든 것들 이미 이 세상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환경과 장소와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말겠다는 작정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단추를 끼는 바로 그 순간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요라는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설득의 작업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지속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필요를 주신다, 부응을 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용이고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는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죠? 저는 혀가 둔하고 저는 말이 느립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물론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가 살았던 생활 반경,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집트였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마음의 뜻이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작정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지 못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한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을 비록 히브리인이라는 출생은 가지고는 있으나 모세 자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과 언어권에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모세가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는 것은 진짜 말이 어눌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한 40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생긴 거예요. 와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말이 조금 듣기가 어눌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은 이집트 말이나 영어로 말하라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자기의 형편을 표현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혀가 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둔하다라는 말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은 고통스럽다 혹은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었던 이집트를 배신하고 자기의 동포인 이스라엘을 살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들로부터 모세는 배척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는 내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지만 이미 모세의 경우에는 버림을 받았던 상처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그들 앞에 다시 찾아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 저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들은요 핑계는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괜히 앓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는 쉽지만 제가 순종할 만한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저에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가감없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즉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부응해 주시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아멘. 뒤에 나 주가 아니냐라는 말에 밑줄 한번 싹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음을 말씀을 하시죠. 설령 네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직접 들려줄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 것이 바로 나 주가 아니냐.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해 줄 건데 대체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나 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고 평상시에 믿고 확신하고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려운 게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함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래 나 없는 거 너를 통해서 일해보자,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먼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한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이며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뭔가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움틀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먼지와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도장을 꽝 하고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이 코에 생기를 거둬가시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구조와 성질과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역에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대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심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뭐가 전제될까요?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강함을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나는 약하다라는 거,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의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1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2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합당하지 않지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존재와 지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반드시 책임을 지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너무 어렵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이미 종지부를 찍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뒤로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또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붙들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힘 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를 일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항상 간과하고 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뻔하고 진부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자기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이미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요. 나는 도망친 사람이고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혼자서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혼자서 이걸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12절 말씀,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아멘. 함께하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중요한 놀라운 이 메시지는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모습은요, 그리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모습이었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었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 모세와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가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나를 정말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더욱더 위로와 그분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오늘날 내가 복음을 위한 사도요 주님을 위한 위대한 종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원래 내가 가말리엘의 수하이고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지식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다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처참하고 누구보다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가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고초들에 대해서 쭉 하고 나열하고 있죠.
이 시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고 3번 파손했고 밤낮 깊은 흑암 속에 있었고 강도를 만났고 모함을 당했고 줄이고 헐벗고 내 삶 자체가 단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아니 당장 죽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시간들을 내가 보내왔다. 내가 비록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도망쳐도 누구도 나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이나 돌을 던질 만한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토록 고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남기고 나서 그래서 나 그만둘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꼭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한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와 성도님들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몸소 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돌이키시는 일이 없죠.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실 것이고요. 그 옆에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코칭하듯이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선한 것처럼 안 보이고 억울한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위해서 작정하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능력 주심으로 감당케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제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이 제 손 꼭 붙잡고 계심을 제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